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관한 묘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이 66권 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간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이 속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규칙들,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손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 조항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 66권 속에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린 시들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그런 교훈집도 있습니다. 장차 될 일들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행적도 있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일을 기록한 행적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부분은 교회를 위한 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문학 양식,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를 노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 언어들입니다.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쓰던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70%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10명 중에 7명은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신앙이 뜨거웠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교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1945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7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거의 8명은 글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성경책도 매우 많습니다.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경책이 많아도 설교가 많아도 우리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글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지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나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지금도 매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아이 낳는 것처럼 힘이 팍 들어가야 설교문이 나오지 아무리 뒹굴고 해도 설교문이 나오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가 애를 낳았나? 애는 안 낳았지만 애를 낳는 모습을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매주 하는 일이지만 그냥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기도하면은 딸랑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드디어 힘이 쫙 모아지면 그때부터 설교가 쫙 준비되어지는 거죠.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고 대학 다닐 때부터 고전 헬라어를 배우고 고전 라틴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게 될 때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신학 서적들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무엇인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자신을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주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여, 예를 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연구하고 숲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설명의 방식도 있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소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초대교회 설교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제대로 된 성경이 없는 시절이고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는 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 이 서신서들도 글로 쓴 설교라고 할 때 서신서를 잘 보아도 역시 하나님의 큰 경륜을 풀어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구절절히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성경 말씀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도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성경의 근본 정신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구절에 매이지 말고 그 구절을 조명해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설교할 차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7번에 걸쳐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앞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을 참고하면서 그것을 종합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때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리해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실지에 대한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만국이,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게 되는 것으로 이 세상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영화로우십니다 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결국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힘든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교우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장차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가다가 사막에 늪이 있습니다. 모래늪이라는 것인데요. 그 다른 땅과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쑥 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모래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헤어날 수 있어요? 자기 넥타이를 막 부여잡으면 나올 수 있나요? 아무리 넥타이를 당겨보세요. 목만 쬐지요. 이 늪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잡아야 돼요? 늪 안에 있는 게 아닌 거. 늪 밖에서 나온 줄을 잡아야 됩니다. 늪 안에 있는 모래든지 돌멩이든지 뭐 잡초든지 자기 머리끄댕이든지 소용없어요. 뭘 잡아야 되냐면 늪 밖에서 오는 줄을 잡아야 쑥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면 끝없이 방황하다 결국 거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동아줄, 내가 세상을 이와 같이 이끌어가고 이와 같이 만들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지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불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 하고 그들이 다시 떠나가면 불러서 계속적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이 위대한 계획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노니 너희의 눈을 떠서 늪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잡아 던져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부여잡고 늪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새 세상을 건설해 가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희노애락, 삶의 문제 가운데서 헤매는 거지요. 삶은 희, 기쁨, 노, 풋냄, 애, 슬픔, 락, 즐거움, 희노애락이 사시사철 교차하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신나지만 분나고 슬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슬퍼해야죠.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희노애락의 수레바퀴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수레바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계획을 통하여 절정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땅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만국이 그 영광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듣는 대로 죽을 것 같을 때는 죽겠다고 그러고 망할 것 같을 때는 망하겠다고 그러고 세상이 기후변화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의 위기 공포가 다가올 때 역시 세상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겨 하고 사람들의 말에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대리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허락하시어 모든 만국이 그 앞에 들어가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 일제시대 때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뛰어난 학식과 경륜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선 끝이다. 천황폐하의 나라에 속해야 돼. 황국 신민이 되어야 우리 조선에 희망이 있다. 조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는 순간 사람은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점점 살기 힘들어지다가 마침내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으로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 마귀가 옛날 에덴 동산에서 꿈틀거렸듯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듯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가고 성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짐승처럼 야비하게, 음녀처럼 음탕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판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 끝이 어떻게 되는 걸 알려주십니까? 큰 용, 짐승, 음녀 이런 것들이 다 사로잡혀서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악한 마귀 세력, 그걸 결국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 문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바벨론도 큰 지진에 의하여 무너지고 불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던 사람들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종말이 귀결될 것이니 현재 믿음의 싸움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비전, 여기에 있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각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놀랍게 쓰실 것인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 비전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뭐만 보입니까? 민기에게는 큰 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아저씨처럼 얘기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민기 속에 있는 12시간 동안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진, 주말에 유혹거리도 많을 텐데 성경 공부하러 참석하는 그 끈기를 가진 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박수쳐주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기대가 사라질 때마다
그 가족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 비전을 상실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시기와 다툼뿐입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바라보는 그대로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 텐데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데 너 그거 놓쳐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만 커 보이지. 그 사람이 한 실수만 커 보이지. 그리고 막 서운하다고 그러고 밉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저는 시골의 어머님께 효도는 했지만 큰 싸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휴가를 통해 뭘 깨달았는가? 우리 교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라는 이 비전을 놓쳐버리면 목사는 더 이상 재미없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꿈을 놓쳐버리는 순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지 그 소망과 즐거움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목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서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싹 닫히는 순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일주일에 내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차량 운행을 몇 번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목사입니까? 그렇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우리 저 청년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멋진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멋진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살아갈까? 오늘 배우는 성경 공부가 그 먼 위대한 가문을 위한 출발이 되고 씨앗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지치지가 않고 성도님을 만나도 한 분 모셔오면 더 기쁘고 차량을 10번 운행해도 신난다, 즐겁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이 비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짐승 같은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만국이 그리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 세상이 올 거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는 10개의 인이 7개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거기에 막 재앙이 나오고 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서입니까? 이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해서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고 미리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알려주죠? 반응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곧이 곧대로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현실이 이러니까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으로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요나의 예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너는 너희 민족을 괴롭게 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을 받을 거라고,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를
돕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을 돌아야 될 큰 도시를 대충 큰 거리만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나라가,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면 대충 설렁설렁 외치고 성 밖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 어떻게 무너지나 보자. 저것들 무너지면 좋겠어.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대충 외쳤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자기도 회개하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집에 있는 소나 당나귀 같은 것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고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는 거죠. 성경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했지만 혹시 돌이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연애의 말 듣고 회개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주셨습니까?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을 왜 주신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느웨를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니느웨 성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무너지면 좋겠는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왜 그러느냐? 왜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느냐? 내가 이 성에 신발을 신으면 왼쪽 오른쪽 헷갈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한테는 이 세상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하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답게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일들을, 이 말씀들을 오늘날 어떤 사건과 결부시키는 행위는 성경을 가장 잘 못 이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대사관을 그리로 옮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장 몇 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불건전하고 가장 위험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시나리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새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에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영상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계시록하고 빗대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겁주고 현혹시킵니다. 앞으로 휴거가 어떻다는 등 이런 말에 결코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휴거가 종말이 돼가겠구나. 그리고 사직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빨리 인명을 구출하고 서로 이 재난을 함께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죠.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때 계시록의 시나리오처럼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구나. 우리는 고요한 곳에 숨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20대 때 신앙은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달이 조금만 커지고 달이 색깔이 바뀌면은 세상이 심판되고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무엇인가?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증언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 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그대로, 재난 그대로, 예언 그대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나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도서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여 이 경건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방탕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경건치 않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는가?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병에 들었을 때 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밖에 가서 일합니까? 남편이 일 안 하면 때리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뼈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원래 창조하시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배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당당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은혜의 복음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로 위협하는 종말론의 먹잇거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로지 자기 한 사람 복 주실 것만 기대하고 자기 문제의 늪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 참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함께 꿈꾸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주 쪼만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안목을 가질 때에, 이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것들도 역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보통은 한 30번에 걸쳐서 그 이상 연속으로 설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는 7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7번의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배우는 하나님의 경륜, 이걸 공부해 나갈 때도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말씀이 매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시간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예언들은 예언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세상을 위하여 동참하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 세계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 예언을 요약, 종합, 그리고 새롭게 전망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